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말 온전히 살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무엇을 대케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또 언제이죠? 저는 그렇게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심각한 질병 혹은 지병으로 고생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또 심각한 또 교통사고를 당할 때이죠. 그 가운데서 나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닌가, 나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혹시 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사역지에서 또 사역을 또 열심히 하다가 좀 힘이 들어서 또 스트레스 가운데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끔 들 때가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22절에는 육신으로 사는, 23절에는 세상을 떠나서, 24절에는 육신으로 있는 것, 또 25절에는 살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었을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택연금에 있었죠. 로마의 가택연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분명히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죽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 라며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내가 사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어려운 처지에서의 구출과 석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선교지에 가면서 뭐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풀려날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풀려날 것을 알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그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물인가요? 성공인가요? 출세와 명예인가요? 혹은 자녀의 출세와 성공인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1절에 비춰서 내게 사는 것이 돈이요, 내게 사는 것이 성공이요, 내게 사는 것이 출세와 명예요, 내게 사는 것이 자녀의 성공과 출세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적이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목회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저희 사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목적,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 말씀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가 나와 있는데요. 그 열매는 복음 사역을 통해 주시는 그 열매.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것이 복음 사역인데 그 사역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이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차라리 세상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그러니까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끼어 있는 것인데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의 세상을 떠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도 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떠난다라는 것은 아놀리오인데요,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part라고 해요. 이제 공항 가면 departure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 가면 출발하고 arriving 이렇게 있는데, 이 출발은 영어로는 depart로 번역했어요. NIV나 제가 가진 ESV는요. 이 출발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사용했어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캠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다른 곳에 이동할 때 텐트를 내리고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하죠? 출발을 합니다. 죽음도 이와 같아요. 육신의 죽음이 오면 텐트를 내리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말씀 속에 이 죽음에 대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음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암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제 환우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자신은 치료될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문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는 저는 경험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최근 기억으로 이제 전 교회에서 사역했었을 때 결국엔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요. 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고백을 하시기 전 그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였어요. 그 에스겔서 그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부흥회 했었는데, 그 말씀 주제를 들고 이제 얼마 이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분들은 나는 죽지 않고 반드시 치료돼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셨는데, 암 한우 환자의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들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우분에게요. 네,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으로서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 내세가 있다.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예수와 함께 거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라며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서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읽어주시겠어요?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알았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형 판결을 받고, 물론 시민권자였지만 사형였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사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풀려날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간절한 소원은 죽는 것을 더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아직 죽어서는 안 돼. 여기서 풀려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지 않았습니까?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가야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풀어주셔서 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사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함이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 사는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유익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코끝에 호흡이 있으셔서 지금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있다. 교회를 위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어주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고 싶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바울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울의 삶과 그의 나아가는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움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석방 후에 만나게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 영적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또 가졌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매주 그 시간에 모여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질문도 던지고 피곤할 텐데 저는 좀 끊어서 우리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막 질문해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흠칫흠칫 놀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을까? 막 10시가 되고 10시 반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청년들이 교회와 청년들을 생각해서 하는 질문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던 또 어제 또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또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바울과 그 사는 목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조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한국에 보면은 예수전도단도 있고 IBF도 있고 또 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조이는 이제 기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이라는 글자 속에 단체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J는 지저스입니다. J는 지저스. 그래서 Jesus first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첫째로. 그러면 조이에서 이제 O는 뭡니까?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그럼 Y는 뭡니까? You third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 이것이 조이, 이 선교단체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선순위가 가만히 보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또 한눈을 팔 때 보면 우선순위가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교회 섬기겠습니다. 뭐 아이들은 내가 좀 좋은 대학에 가야 그때서야 섬기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요 성공하고 취직하면 교회 나중에 잘 섬길 거예요. 이런 멘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먼저고 그리고 남보다는 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그리고 다른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나입니다. 바울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높이려 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이 옥중서신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보셨을 때 많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시고 교회를 살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먼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정말 예수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